여러분과 함께 진짜 부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또한 즐기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목사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제 자신을 위한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편리하게, 또한 제가 먹고 싶은 거, 또한 즐기고 싶은 거, 그런 삶의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갖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에게 부자로 살지 않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면 제 마음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부자가 되지 않도록 별로 그 길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돈이 많다면 그 돈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봐 그러한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있는 기록이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거,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 다양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자가 성경적으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더럽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부자는 지옥에 간다, 또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까? 그 비유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당대에 이 부자는 유명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서민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 옷은 왕들이나 귀족들, 부호들, 재상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의미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옷들입니다. 어떠한 성경학자는 아마도 수십 년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옷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비싼 옷임에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당대에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진 권력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자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많은 돈을 들여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들여서 세속적인 환락의 잔치를 매일매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날, 많은 시간들, 많은 돈, 물질들, 이것들을 다 향락과 사치를 일삼는데 썼던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썼던 이 부자, 호사스럽게 재물을 낭비했던 부자였죠. 그와는 정반대 사람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였어요. 거지의 어원은 바로 두려움으로 위축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루하루 항상 두려웠겠죠. 과연 내일이 올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과연 내일이 올까?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궁핍한 삶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던 나사로의 모습. 그에게 굶주림 이외에 육체적인 고통도 찾아옵니다.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종기가 나고 그 종기 속에서 고름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몸을 다 퍼짐으로 인해서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그가 고생해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고픔으로 힘겹고 종기로 인해서 눕는 일밖에 없는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그였기에 그는 지금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내동댕이 쳐져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21절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잣집에서 그 잔치 후에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음식은 오지 않고 개들이 온 거예요. 아마도 부자가 기르고 있던 개였겠죠. 경비견이나 아니면 애완견이었겠죠. 그 개들이 그 거지의 상처난 그 종기를, 그 고름을 빨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이렇게까지 인간이 처참하게 버려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현장입니다. 그들은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게 되고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근데 거지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아마도 그 부자에게는 그 죽음 이후에 거대한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거창하게, 아주 거대하게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죠. 하지만 거지에게는 장례식조차 없었어요. 아무도 거지의 죽음을 반기지 않았고 또한 그 관심이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했던 거지 나사로.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로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다 뻔히 아는 결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그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걸로 알았을 거예요. 거지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해서 아마도 당연히 지옥에 들어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구덩이 안에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다 가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처럼 선한 행위가 없었던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의 그 천국에 들어간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지금 선한 행실을 한 모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왜 부자는 지옥불에 갔고 왜 나사로는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그 설교가들이 참사랑 축제 때나 아니면 전도 축제 때 같은 때에 오늘 비유에서 나온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것이 어떤 곳인지 설명할 때 참 묘사하기 좋은 본문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줄 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것이 어떤 곳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세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구죠?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 돈을 좋아한다고 표현했을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부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은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신명기 7장 13절 말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어서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는 이 땅 위에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소와 양 같은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증식할 수 있도록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모든 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해서 얻은 물질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 자들이었어요. 가령 불법적인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땅 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 그들은 그렇게 여긴 것이죠. 명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 쪽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에요. 또한 그러한 생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정죄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야. 가난한 거라고, 그래서 가난한 거라고 여기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부자가 대문 앞에 쓰러진 채 생사를 오가는 그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왜곡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더 돈을 우선시하는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많은 그 소유들을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왜 저주받지 않았다면 왜 저렇게 가난해질 수 있어?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부를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부를 잘 얻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전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불완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나서 죄로 인해 이 모든 세상은 다 죄로 물들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정책을 펼지라도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자들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살 때도 그렇고 싱가포르에 잠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갈 때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가난한 자들이 있고 어디든지 다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완벽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제가 완벽합니까? 입헌군주제가 완벽합니까? 총리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정권이 계속 바뀌지만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은 정책들을 발표하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그 모든 정책들이 다 무산이 되고 또한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2020년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2020년.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깨어진 이 땅으로 쫓겨난 우리는 날마다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제하는 것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 가난한 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명령하여 이르노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펼지니라는 무슨 말입니까? 원어의 뜻은 너는 확실히 열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열지니라. 무엇을 열라는 거예요? 손을 열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펼 수 있는 데까지 활짝 열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 궁핍한 형제들에게 소유를 나눠주라는 것이죠. 만약 주신 소유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이 비유에 나온 부자는 이 죄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물질의 축복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호사스럽게 쓰면서도 결코 가난하고 억압받고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리라,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 물질을 더 주인으로 삼는 모습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겼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신은 만몬신이었어요. 바로 물질이었던 것이죠. 착각했죠.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나는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자야.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혈통주의에 빠졌던 자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꼬집으시면서 지적하세요. 볼까요 한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27절에도 아버지여 구하노니, 또한 30절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도 유대인이면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항상 염두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고통의 지옥 가운데, 음부의 수렁텅이에 그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인데, 저도 우리 교회에 한 2009년도에 와서 벌써 11년이 됐더라고요. 7년 동안 목욕자로 있다가 또 3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또 1년 담임 목사로, 지금 이제 재직하니까 벌써 11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는 우리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는 신앙의 몇 대 손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어디 학교 출신이냐, 집안이 어떻느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물질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건강이 있다면 몸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자리에 나가야죠.
어린 심령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 또한 섬김의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긍휼의 은사가 있다면 이웃사랑에 돕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봉사지원서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봉사하지도 못하고 내년도 똑같을 거야. 그냥 내가 없는 게 낫지.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년 한 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요즘에 내년 한 해 모든 그런 목회 계획들 또한 비전들을 하나씩 구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뜻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너무나 기대가 돼요. 이 일에 정말 우리 화평 온 가족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주신 달란트와 각자 주신 그러한 축복을 나눠주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일에 급급했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었던 것이죠.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더 어려운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을 또 이웃사랑을 위한 또한 선교를 위한 그 구제금으로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와 또 이웃사랑을 위한 정말 더욱더 앞장서는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산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있는데 이웃사랑이 자리가 필요한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더 귀하게 지출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올해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다면 연약한 이웃들은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예산을 정말 마음껏 더욱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궁핍한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부자와는 다르게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착한 행실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비유에 보면 그런 모습 나오진 않아요. 근데 20절에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20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어떤 힌트가 보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힌트가 보여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 같은 인생이었고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고통 많은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돕고 계심을 그는 알았던 자였어요. 이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그 당시에 정말 떵떵거리면서 좋은 권력가로서 부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의 이름만 되면 온 성내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한 자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는 그의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향락에 취해 살았던 이 부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였던 이 거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항상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비록 삶은 고달프고 고통뿐이고 그 어느 것 하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 그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났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찬란한 하늘 소망,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영광이 기다려져 있었던 것이죠. 결국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역전되게 됩니다. 나사로가 걸었던 인생길을 우리 똑같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가 없어지고 잘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100명씩 올라가더니만 오늘 아까 한 10시쯤에 또 발표하는데 1000명이 넘었어요. 1050명. 어제까지만 해도 950명, 1000명 턱 밑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제 1000명이 넘을 것 같다 했는데 말씀을 2부 예배 드리면서 1000명이 넘어간 현실을 보았어요. 이제 한 단계가 더 격상되면 3단계입니다. 내 직장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희망퇴직을 요구받는 분들도 보이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더더욱 쉽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3주째 일거리도 없고 수업도 없어서 정말 헉헉대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퇴직했다는 청년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2.5단계니까 5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식장에. 그러니까 너무나 그 큰 예식장 안에 너무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결혼식을 주재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3단계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대요. 3단계면 결혼식도 못 해요, 지금. 금지예요, 금지. 누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 거지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해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어느 분야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1년이나 남았는데 1년 뒤에 과연 갈 곳이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과 불안이 찾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사로가 가진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에 비친 그가 가진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척박한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이 신앙을 잊어버릴 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앞에 커다랗게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의 장벽이, 고통의 장벽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어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돕고 계신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신을 바라보고 있어. 치료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길들을 염두하면서 거기에 열을 올리고 소망을 두고 있어요.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업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부자야, 신앙의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가진 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낮고 천한 가난뱅이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부유한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난뱅이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부욕해 주셨잖아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짜 부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칩니다. 이게 진정한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리로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만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세상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주님만 믿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암 수술을 앞둔 한 집사님과 통화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연로하시고 또한 참 쉽지 않은 수술인데 본인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는 한마디였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부욕해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진짜 부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화평의 온 가족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